혀의 강한 힘. 옛날 어떤 임금님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그 병은 그때까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새로운 병이었지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로다. 대체 병을 알아야 치료를 할 게 아닌가. 정말 난처하기가 짝이 없구나. 많은 의사들이 찾아와서 진찰을 했지만 도무지 치료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임금님은 더욱더 쇠약해져 갔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앉아있기도 힘이 들 정도였지요. 어느 날 임금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의사를 불러서 진찰을 받았답니다. 어서 말해 주시오. 어떻소? 내 병을 고칠 수가 있겠소? 임금님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어서 떨려 나왔어요. 그러자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드문 병이긴 하지만 어미 호랑이의 젖을 드시면 곧 나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은 나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그 말을 믿어도 되겠소이까? 의사의 말에 임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기뻐했어요. 그러나 사납기로 유명한 호랑이의 젖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큰 문제였지요. 생각다 못한 임금님은 온 나라에 포고령을 내렸답니다. 누구든지 호랑이의 젖을 구해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온 나라 안의 사람들은 임금님의 상이 탐나긴 했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호랑이로부터 어떻게 젖을 짜내야 할지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답니다. 그때 시골에 살고 있던 한 지혜로운 청년이 이 포고령을 들었지요. 좋아, 내가 꼭 호랑이의 젖을 구해서 임금님의 병도 고쳐드리고 상도 받아야겠구나. 청년은 먼저 호랑이가 살고 있는 동굴을 찾아내었어요. 그리고는 다른 먼 곳에서 새끼 호랑이를 몇 마리 구해왔지요. 그런 다음 이 청년은 호랑이가 살고 있는 동굴 근처까지 가서 새끼 호랑이를 한 마리씩 호랑이에게 주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은 호랑이와 조금씩 친해졌어요. 그래서 열흘쯤 지났을 때는 호랑이와 함께 어울려 뒹굴며 놀 만큼 친해졌지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큼 어미 호랑이의 젖을 충분히 짜낼 수가 있었답니다. 호랑이의 젖을 구한 청년은 서둘러 임금님이 계시는 궁을 향해 걸었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걷던 청년은 궁이 가까워지자 아주 지쳐버렸지요. 도저히 더는 못 가겠군. 여기 길가에서라도 잠깐 쉬었다가 가야겠어. 청년은 길가에서 잠깐 쉰다는 것이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꿈 속에서 청년은 자기 몸의 여러 부분이 서로 싸우는 꿈을 꾸었지요.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를 가리기 위한 말싸움이었답니다. 모두들 시끄러워. 만약 발인 내가 없었다면 호랑이가 사는 동굴까지 어떻게 갔겠어? 손이 비록 호랑이의 젖을 짰다고 하지만 내가 없었다면 궁까지 올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야. 으뜸이라고. 먼저 다리가 말했어요. 그러자 눈이 나서면서 소리쳤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만약 눈인 내가 없었다면 호랑이의 동굴을 어떻게 찾지? 더욱이 궁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앞을 볼 수 있는 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그러자 몸속의 심장이
점잖게 나서면서 말했어요. 허허, 쓸데없이 까부는구나.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튼튼한 심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호랑이와 어울릴 수 있겠단 말이냐. 또 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심장 덕분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혀가 불쑥 나섰지요. 모두들 뚝. 다들 그렇게 잘났어? 그래봐야 헛일이야. 내가 없다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지. 혀의 말을 들은 몸의 각 부분은 한꺼번에 화를 바락 내었지요. 건방지기 짝이 없는 못된 혀야. 뼈도 없는 조그만 고기 덩어리가 건방지게 까부지 말거라. 너야말로 호랑이의 젖을 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모두가 덤벼드는 서슬푸른 기세에 눌려서 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자코 있었답니다. 꿈 속에서 청년은 어느덧 궁 앞에 도착했지요. 그때 혀가 불쑥 말했답니다. 너희들 누가 제일 중요한지 곧 알게 될 거야. 궁 안에 들어간 청년은 호랑이의 젖을 임금님께 바쳤지요. 오호, 수고가 많았구나. 그래, 이것이 바로 호랑이의 젖이더냐. 임금님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청년은 엉뚱하게도 네, 이건 암캐의 젖이랍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요. 그 말을 들은 몸의 각 부분은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잘못하다가는 모두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 테니까요. 그때야 몸의 각 부분은 혀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는 혀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혀는 얼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아, 임금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호랑이의 젖입니다. 이렇게 고쳐 말했어요. 이리하여 몸의 다른 부분들은 혀가 하는 일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답니다. 자칫 혀가 실수할 경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똥 누다 잡은 호랑이. 옛날 한 옛날 태백산에는 호랑이들이 득실득실 됐더래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해님이 뉘엿뉘엿해질 무렵이면 호랑이가 무서워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금 장수가 태백산을 넘다가 날이 저물자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지요.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소금 장수는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주인어른, 밤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금 장수를 딱하게 여긴 주인은 얼른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지요. 하루 종일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 다닌 탓에 소금 장수는 방바닥에 쓰러지자마자 골아떨어졌어요. 얼마나 잤을까? 한참을 늘어지게 잔 소금 장수는 크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답니다. 아이고, 잘 잤다. 그런데 이 배가 살살 아픈 게 똥이 마렵구먼. 에이, 귀찮은데 뒷간까지 갈 필요 없이 사리문 밖 야산에서 일을 봐야겠군. 하고 야산 기슭에 주저앉아 똥을 누고 있었지요. 소금 장수가 끙끙 힘을 주고 똥을 누는데 곁에서 앵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웬 도둑 고양이야? 소금 장수는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냅다 후려쳤어요. 잠시 후 앵앵 소리는 사라지고
주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에 놀란 주인이 나왔지요. 그리고는 소금장수 옆에 죽은 짐승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놈을 당신이 잡았소? 그게 똥을 누는데 옆에서 귀찮게 하길래. 그런데 뭐가 잘못됐소? 어허, 정말 대단하시구려. 호랑이 새끼를 잡다니. 주인의 말에 소금장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내가 잡은 게 호랑이 새끼였다고? 주인은 소금장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장사어른을 몰라보다니. 장사어른, 우리 마을에는 호랑이가 많이 산다우. 제발 부탁이니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호랑이 좀 잡아주십시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소금장수는 소금 파는 일 외에는 딱히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알겠소. 그건 내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리다. 다음 날 소금장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산신령님, 제발 호랑이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소서. 하고 소금장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였지요. 고양이만한 호랑이가 소금장수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저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한 소금장수는 뒤에 감췄던 몽둥이로 호랑이를 내리쳤어요. 호랑이는 비명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죽어버렸지요. 소금장수가 죽은 호랑이를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려는 순간 집채만한 호랑이가 어흥 하고 소금장수 앞을 떡 가로막았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한 소금장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소금장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호랑이 뱃속이었답니다. 호랑이가 소금장수를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켜버린 거지요.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겠다. 소금장수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마구 찔러댔지요. 호랑이는 태백산이 떠나갈 듯 어흥 어흥 울부짖으며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어다니다 죽고 말았어요. 얼마 후 소금장수는 호랑이의 뱃가죽을 칼로 찢고 밖으로 기어나왔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소금장수는 담배 한 대 피워 물며 휴하고 연기를 내뿜었어요. 소금장수가 걱정이 된 마을 사람들이 숲속으로 우르르 몰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금장수 옆에 죽어있는 호랑이들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래요. 천냥짜리 오두막집. 봉이 김선달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만 보면 돕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자신은 빈털털이었지요. 신혼살림도 평양에서 떨어진 곳에 남이 버리고 간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을 얻어 차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온종일 장대비가 내려 구멍난 천장 사이로 비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김선달은 윗목에 앉아 삿갓을 쓰고 방 안의 고인 물을 피하려고 목침 위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아내는 낡은 함지 위에 앉아 머리엔 솥뚜껑을 쓰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러고 앉아 있자니 아무리 어진 아내라고 해도 화가 났지요.
여보, 대체 이 꼴이 뭐예요? 왜 그러는가? 큰 고을이라는 평양에 살던 당신이 어째서 이런 집밖에 구할 수가 없었냔 말이에요. 김선달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어요. 아니, 이 집이 어때서? 대빵만한 방에 천장은 뻥 뚫려 있으나 마나 하고 이것도 사람 사는 집이란 말인가요? 당신이 정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른 팔고 다른 집을 삽시다. 아이고, 짐승도 들지 않는 이 집을 대체 누가 산단 말이에요? 김선달은 빙긋이 웃으며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치를 하고 있는 서울 양반들이 모인 정자에 끼어들었어요. 내가 쓸만한 집 한 채 살까 해서 서울에 왔는데 어디 마땅한 집이 없구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양반들은 어느 집이 훌륭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김선달은 듣는 척하다가 슬쩍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네, 그 서울에서 쓸만한 집을 고르느라 한 달도 더 걸렸소. 그런데 아무리 다녀봐도 내 집만한 집은 없더이다. 대체 그 자네 집은 어떻길래 그런가? 우리 집은 말이오. 양 옆과 뒤에는 낙낙장송이 우거진 정원이 있고 집 안에는 언제나 출렁이는 연못이 있어 늘 쪽배를 띄워놓고 있지요. 게다가 방 안에서는 벽마다 천신이 내려와 손수 그렸다는 벽화가 걸려 있는데 그림에 있는 황룡, 청룡이 금방이라도 살아 꿈틀거리며 하늘로 오를 듯하지요. 서울 양반들은 눈이 둥그레지며 입을 딱 벌리고 김선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천장과 바닥은 취주 악단의 각종 악기가 진열되어 있어 언제 어느 때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황홀해서 감탄을 했지요. 그거 정말 대단한 집이군 그래. 내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집이야.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어. 내가 한번 가서 보고 살까나?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옆에서 듣고만 있던 늙은 관리 하나가 김선달을 조용히 불렀어요. 여보게, 나 좀 보시게나. 김선달은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자네 집을 내가 사겠네. 값은 얼마 받을 생각인가? 얼마나 주시겠소? 500냥이 어떤가? 실소이다. 원 500냥도 돈이라고 부르시오. 김선달이 일어서려 하자 늙은 관리는 얼른 매달리며 말했어요. 네, 그럼 그 자네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제발 내게 팔게나. 그러시다면 1000냥만 내시오. 좋네. 그럼 우선 500냥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집에 가보고서 주기로 하세나. 그렇게 하시지요. 김선달은 500냥을 받은 다음 늙은 관리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바로 내 집입니다. 뭐라고? 늙은 관리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여보, 잘 있었소. 이 집을 1000냥에 팔았소.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여기 집을 사러 온 사람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겠소. 아참, 돈을 봐야 믿겠구먼. 김선달이 나귀에 싣고 온 돈을 아내에게 주자 아내는 난생 처음 보는 많은 돈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늙은 관리는 그만 우라가 불끈 솟았어요. 이런 집을 저나 제일 가는 집이라고 속여. 이놈 당장 관가로 가자. 아니, 내가 무엇을 속였단 말이오?
내 놈이 말한 낙낙장송이 있는 정원은 어디에 있고 집채에 딸린 연못은 또 어디더냐? 김선달은 점잖게 뒷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허허, 저 집 뒤 양쪽 산기슭의 울창한 낙낙장송이 있는 곳이 우리 정원이고 마당에 가득 고여있는 빗물은 연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무엇이? 그렇다면 그 천신이 그린 청룡벽화는 어디에 있으며 치주악단은 또 어디에 있느냐? 당장 내 돈을 내놓거라. 그렇지 않으면 관가로 끌고 갈 것이다. 허허, 관가로 끌고 갈 땐 가더라도 집 구경은 마저 하시지요. 김선달은 늙은 관리를 다짜고짜 방으로 데려가더니 빗물로 얼룩진 벽이며 썩어 곰팡이 핀 흰 버섯을 가리켰어요. 저 벽을 보시오.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그려진 그림이 천신이 그린 거지 어느 화가가 그린 것이오. 그리고 저 기둥 석가래를 보시오. 흰 버섯이 늘어선 모습에 떨꺽거리는 소리가 마치 치주악당과 같지 않소. 서울에 사는 사람이 평생에 이런 집을 본 적이나 있소이까? 그러니 그 천하에 둘도 없는 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김선달의 능청스런 말을 들은 늙은 관리는 김선달을 끌고 당장 관가로 가서 분풀이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 회개망측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망신만 당할 것이 분명했지요. 집도 필요 없고 돈도 내놓으라 하지 않을 터이니 제발 이 일을 소문내지 말아주게. 늙은 관리는 신신당부를 하며 허둥지둥 가버렸어요. 어허, 나라의 관리란 사람이 어찌 천냥이나 되는 집에서 한가로이 즐길 생각만 하는고? 김선달은 늙은 관리에게서 받은 그 돈으로 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빌린 달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답니다. 어떤 마을에서 15살 정도 돼 보이는 소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삶은 달걀이 식탁에 나왔지요. 그런데 한 소년이 배가 몹시 고팠으므로 자기 몫을 먼저 먹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다른 소년들이 식사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그 소년의 접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 소년은 모두가 먹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그냥 앉아있기가 부끄러워 옆의 소년에게 달걀 하나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소년이 말했지요. 좋고 말고 한 가지 조건만 승낙한다면 말이야. 내가 달걀을 돌려달라고 할 때 지금 빌려준 달걀과 그때까지 그 달걀이 가져올 이익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거야. 어때? 약속할 수 있겠니? 소녀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리고 여러 해가 흘렀답니다. 소년들도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달걀을 빌려주었던 친구가 빌려간 달걀을 돌려달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 돌려달라는 달걀의 수가 엄청났어요. 청년은 빌린 달걀은 하나였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두 청년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부탁하러 갔답니다. 궁전문 옆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앉아 있었어요.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재판을 부탁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용건이 무엇인지를 꼭 물었지요. 두 청년도 어째서 다윗 왕에게 가는지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야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솔로몬이 말했답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재판을 끝내고 돌아갈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재판하셨는지
내게 꼭 알려주십시오. 청년들은 제각기 다윗 왕에게 사정을 호소했어요. 달걀을 빌려준 청년은 증인의 증언을 내세워 달걀을 빌려준 때의 조건을 이야기했답니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 개의 달걀이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달걀을 만들어내는지를 계산하여 그 이익을 전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달걀을 구워준 청년은 열심히 주장했지요.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고 병아리가 자라 닭이 되고 그 닭이 또 알을 낳고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달걀과 닭이 되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랬어요. 다윗 왕은 달걀을 빌린 청년에게 명령했지요. 그동안 하나의 달걀이 새끼친 달걀과 닭들을 모두 갚도록 하거라. 하지만 달걀을 꾼 청년은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빌려준 청년이 계산했지요. 1년째에는 알에서 병아리가 깹니다. 그 병아리가 2년째는 18마리의 병아리로 늘어납니다. 3년째에는 그 18마리의 병아리가 각각 18마리의 닭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늘어나게 됩니다. 그 계산은 엄청났지요. 달걀 하나가 엄청난 수의 달걀과 닭으로 변했어요. 청년은 크게 근심하며 법정에서 물러나왔지요. 궁전 입구에서 청년은 다시 솔로몬을 만났답니다. 솔로몬이 청년에게 물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걀 하나가 엄청난 닭과 달걀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말했답니다. 내가 지혜를 빌려드리지요. 밭에 나가 있다가 임금님의 군대가 지나갈 때에 일을 하십시오. 삶은 콩을 가지고 가서 임금님의 군대가 보는 앞에서 심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삶은 콩을 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군인들은 삶은 콩에서 싹이 튼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청년은 솔로몬이 시킨 대로 하였답니다. 솔로몬이 가르쳐준 밭에 가서 삶은 콩을 밭 이랑에 심고 있었지요. 지나가던 군대가 물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삶은 콩을 밭에 심고 있습니다. 삶은 콩에서 싹이 튼다는 이야기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자 청년은 대답했지요. 그러면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청년은 날마다 그 일을 되풀이했어요. 군사들도 날마다 똑같이 물었지요.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대화가 거듭되는 동안에 그 이야기가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왕은 청년을 불러 물었지요. 누구의 지혜로 그런 일을 했는가? 제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청년이 대답했지요. 하지만 왕은 믿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솔로몬의 지혜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왕은 거듭 물었답니다. 다시 한번 묻는다. 누구의 지혜인가? 청년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고백했지요. 왕은 솔로몬을 불러 물었어요. 너라면 이 일을 어떻게 재판하겠느냐? 솔로몬이 대답했어요. 본디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청년에게 씌울 수는 없습니다.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깰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하여 청년은 달걀 하나를 돌려주는 것으로 빚을 갚게 되었답니다. 관을 빼앗긴 하늘나라 신하. 은구슬이 부서지는 듯한 금강산 옥류동 골짜기를 조금 지나 올라가면 맨머리 바람으로 골짜기 위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커다란 돌사람 하나가 눈에 띈답니다. 그 돌사람이 바로 금강산에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할아버지한테서 벌을 받은 하늘나라 신하이지요. 어느 해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하늘나라 신하 한 사람이 금강산 구경을 하러 내려왔지요. 비로봉 마루에 내려와 아득히 펼쳐진 금강산 12,000 봉우리를 굽어보니 과연 듣던 대로 그 황홀경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답니다. 신하는 걸음을 옮기며 구룡련 계곡으로 내려왔어요. 때는 한낮이라 신하의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연주담을 지나 내려오던 하늘나라 신하는 더위를 참을 길이 없어 신하들이 쓰는 모자인 옥상광과 옷을 벗어던지고 몇 감기 좋은 푸른 물에 뛰어들었어요. 금세 머리가 거뜬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진 신하는 선녀들이 걸핏하면 금강산 팔담에 내려와서 즐겁게 멱을 감고 올라오는 까닭을 이제야 알마나이 하고 중얼거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멱을 감았답니다. 그때였어요. 거기서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 게 도대체 누군고? 머리 위에서 갑자기 우렁우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깜짝 놀란 하늘나라 신하는 물속에 몸을 더 깊숙이 잠그고 고함 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어요. 펑퍼짐한 너럭바위 위에 웬 할아버지가 위엄있게 서서는 자기를 엄한 눈길로 굽어보고 있었지요. 신하는 그제야 마음을 놓으며 오히려 제 편에서 큰 소리를 치고 들었답니다. 노인장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큰 소리요? 나는 금강산에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금강산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물이 천만종의 약초 뿌리를 씻으며 흘러내리는 신령한 약수라는 걸 모른단 말이요. 무사람들이 금강산에 오면 으레 이 물부터 즐겨 마시는데 그대는 이 물에서 멱을 감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죄란 말이오. 할아버지는 엄하게 하늘나라 신하를 꾸짖었어요. 신하는 그만 말문이 꽉 막혀버리고 말았답니다. 노인장, 내 큰 잘못을 저질렀소. 사실은 하늘나라 신하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사정했어요. 더군다나 이 숱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그것도 대낮에 이 무슨 창피한 짓이오. 벌을 받아 마땅하니 그런 줄이나 아오.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바위를 탁탁 두드리며 하늘나라 신하를 호되게 꾸짖고 나서 옥상관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하늘나라 신하는 물에서 뛰어나와 옷을 주워 입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옥상관을 빼앗겼으니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지요. 옥상관을 쓰지 않고서는 몸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보시오, 노인장. 하늘나라 신하는 여기저기 골짜기에 대고 할아버지를 소리쳐 불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걸 어쩐담? 신하는 맨머리 바람으로 바위 위에 걸터 앉아 한숨만 풀풀 내쉬었지요. 그때였어요. 골짜기 아래쪽에서 두런두런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구룡연 계곡을 따라 팔담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나라 신하는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 부랴부랴 골짜기 위쪽으로 달려 올라갔답니다. 그러고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앉아 누가 자기를 알아보지나 않았나 싶어 가슴을 조였지요. 새들도 감히 찍어 먹기를 꺼리는 깨끗한 물속에 뛰어들어 멱을 감다니, 참. 하늘나라 신하는 생각할수록 죄스럽기만 했어요. 해는 어느덧 비로봉 너머로 꼴깍 넘어가고 주위에는 땅거미가 내려왔지요. 마침내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옥상관이 없어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더랬지. 하늘나라 신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새 잠들지 못했답니다. 날이 갈수록 신하의 뉘우침은 더욱더 커가기만 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한 신하는 세존봉 중턱에서 맨머리 바람으로 돌이 되어 굳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안개와 구름이 낀 날이면 그 속에 몸을 숨기기도 하지만 맑은 날이면 어쩔 수 없이 숱한 사람들 앞에 제 모습을 드러내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럴 때면 하늘나라 신하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하곤 하였답니다. 나는 무엄하게도 금강산의 신령한 물속에 함부로 뛰어들어 벌을 받았소.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한 줄기 이름 없는 개울물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금강산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이제야 똑똑히 알았소. 과연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이 나라 백성들의 깨끗한 마음이 깃들어 더욱 빛나는 것이오. 시의 설인 2년. 조선시대에는 나이가 70살이 넘는 문관으로서 정 이품 이상 벼슬을 한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해주기 위해 기로사라는 곳을 둔 일이 있었답니다. 기로사에는 영수각이란 다락이 있었지요. 여기에 이들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오래오래 나라에 공을 세운 것을 길이 기념하였어요. 이 기로사에 든 사람으로 노수신이라는 늙은 재상이 있었지요. 노수신은 전라남도 광주 사람으로 벼슬이 대제학을 거쳐 영의정까지 이르렀답니다. 오랫동안 영의정을 지내다가 76살에 세상을 떠났지요. 사람이 훌륭하게 되려면 우선 본인 자신의 자질과 노력이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는 남편을 섬기는 아내의 슬기와 정성을 무시할 수 없지요. 나라와 결애를 위하는 사람일수록 가정 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하며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노수신의 아내도 예의 범절이 반듯한 슬기롭고 어진 여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노수신의 아내가 된 인연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노수신은 젊었을 때 송도에 갔다가 어느 여관에 묵게 되었지요. 한길과 가까운 방에 혼자 있는데 밤이 깊자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등불을 끈 어둠 속에서도 환히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마치 신선인가 싶었지요. 노인은 매우 점잖고 위엄있게 말했답니다. 조금 뒤에 어떤 선비가 그대를 사위로 삼겠다고 청하러 올 것이오. 그러면 지체 말고 따르구려. 노인은 금방 종적을 감추었어요. 노수신은 별일이 다 있다며 어리둥절하다가 잠이 깨었지요. 꿈을 꾼 것이었어요. 그러나 방금 들은 말은 너무나 또렷이 귓전에 남아있어 생시와 같았답니다. 별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노수신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년의 선비가 찾아왔어요. 노수신은 반드시 꿈과 관계되는 사람으로 여기고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의관이 반듯하고 태도가 점잖은 선비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갑작스런 청이지만 까닭은 묻지 말고 오늘 밤 안으로 내 딸과 혼례를 올려야 하겠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노수신의 꿈에 나타난 노인의 부탁도 있고 해서 일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지요. 혼인 같은 큰 일을 부모의 승낙도 없이 가볍게 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났어요. 그런데 노수신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여 승낙하고 말았답니다. 마침 총각의 몸이었기에 한번 모험할 생각도 있었지만 어쩐지 꿈에 나타난 노인이 자꾸 뒤에서 재촉하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노수신은 정말로 신비스런 힘에 이끌리듯이 선비를 따라갔어요. 조촐 하나마 격식에 맞추어 벼락 혼례식을 올렸답니다. 이때까지도 노수신은 꿈속을 더듬듯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신방에서 아름다운 신부와 마주 앉았을 때는 꿈이 아니기를 바라고 싶을 만큼 마음이 황홀하였지요. 노수신은 여태까지 이토록 아름답고 슬기로워 보이는 여인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복이랄까? 노수신은 며칠을 꿈꾸듯 보내었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부인에게 한시 바삐 집으로 함께 가자고 말하였어요. 부인은 어쩐 일인지 반대했지요. 까닭이 있어 지금은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 반드시 복된 자리에서 만나게 될 터이니 먼저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노수신이 아무리 권해도 부인은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어디 그뿐일까요? 손수 만든 옷과 도포를 주며 오히려 재촉하였답니다. 오늘은 꼭 떠나십시오. 노수신이 마지못해 떠나려 하자 부인은 당부했어요. 부디 이 시구절을 외워두십시오. 그러면 꼭 영광된 날이 올 것입니다. 외로운 돛담배가 밤비에 젖어 가네. 부인은 시 한 구절을 적어주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노수신은 바로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을 얻었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부인이 있는 송도에 가서 함께 서울로 가자고 권하였어요. 그러나 부인은 여전히 때가 아니라며 노수신을 혼자 보내곤 하였지요. 노수신은 까닭을 모르면서 참고 기다려야 했어요. 어느 날 노수신은 되걸에서 손조 임금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면서 그 시구절을 청승맞게 읊었답니다. 외로운 돛담배가 밤비에 젖어가네. 선조 임금은 그 꼴이 하도 괴이하였는지 노수신을 흔들어 깨우고 까닭을 물었답니다. 노수신은 숨길 수가 없어 연유를 자세히 설명하였지요. 선조 임금은 당장 아무런 말은 안 했으나 노수신이 물러간 뒤에 바로 사람을 송도에 보내었어요. 그리고 노수신의 아내를 몰래 대궐에 불러들이게 하였답니다. 선조는 노수신의 아내를 보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용모에 감탄하였어요. 그리고 노수신과 혼인한 연유를 듣게 되었지요. 원래 노수신의 아내는 7살 때부터 이상한 꿈을 한 달에 한 번 꾸었답니다. 그의 아버지도 같은 날 같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났지요. 장차
귀한 사람의 아내가 되리라. 노수신이 송도에 닿는 날은 시 구절을 외우게 했어요. 오늘은 너의 남편이 왔으니 바로 혼례를 올리고 나서 반드시 이리이리 하도록 하거라. 시 구절을 외우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선조 임금은 매우 신기하게 여기고 손수 붓을 들어 송도 부인이란 4글자를 써주었답니다. 그런데 선조 임금도 이와 비슷한 꿈을 꾼 사실을 노수신이 영의정이 되어서야 말해주었답니다. 불장이 딸의 사랑이 담긴 쑥부쟁이. 옛날 충청도 한 마을에 가난한 대장장이가 살았답니다. 대장장이에게는 11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이 있었지요. 대장장이와 그의 아내는 매일 밤낮으로 일했지만 늘 먹을 것이 모자랐어요. 가난한 대장장이에게 11명의 자식을 키우는 일은 무척이나 벅찬 일이었지요. 그래도 집안 살림을 모두 도맡아 하고 동생들을 잘 돌보는 큰딸이 있어 마음만은 든든했답니다. 대장장이의 아이들은 모두 쑥을 좋아했어요. 누님, 쑥밥 만들어주세요. 언니, 쑥나물 먹고 싶어. 쑥죽도 해줘. 끼니 때만 되면 동생들은 큰딸을 졸라댔어요. 큰딸은 그런 동생들에게 늘 웃으며 대하였답니다. 그러고는 들과 산을 돌아다니며 동생들에게 먹일 쑥을 열심히 뜯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큰딸을 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장장이가 대장일을 할 때 불을 쓴다고 해서 불장이라고 불렀지요. 그래서 큰딸을 쑥을 뜯으러 다니는 불장인의 딸이라는 뜻으로 쑥부쟁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쑥부쟁이는 쑥을 뜯으려고 산으로 갔답니다. 쑥부쟁이가 한참 쑥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새끼 노루 한 마리가 다리를 쩔뚝이며 뛰어왔어요. 쑥부쟁이가 놀라 노루를 쳐다보니 뒷다리에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노루는 쑥부쟁이에게 울먹이며 빌었어요. 쑥부쟁이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노루를 숨기고는 나뭇가지와 풀로 덮어주었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쑥을 뜯었지요. 잠시 후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왔답니다. 아가씨, 혹시 노루 한 마리 못 봤소? 아, 다리를 절던 노루 말씀인가요? 맞소. 화살을 맞았으니 아마 다리를 절었을 거요. 그래, 어디로 갔소? 조금 전에 저기 숲속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사냥꾼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숲속으로 뛰어갔지요. 사냥꾼의 모습이 사라지자 쑥부쟁이는 노루에게 다가가 다리를 살펴보았어요. 노루는 화살을 맞긴 했지만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았답니다. 쑥부쟁이는 노루 다리에 박힌 화살을 뽑은 다음 쑥을 찧어 상처에 붙여주고는 치맛자락을 찢어 조심조심 싸매주었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그보다 조심히 가렴. 노루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사냥꾼이 사라진 반대쪽으로 달려갔어요. 쑥부쟁이는 노루의 뒷모습을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어머,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 쑥부쟁이는 그제야 산에 너무 오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뜯어놓은 쑥을 챙겨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쑥부쟁이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란 풀숲을 헤쳐보니 마을 사람들이 멧돼지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보였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쑥부쟁이는 숲속으로 달려가 칡덩굴을 잘라왔어요. 그러고는 칡덩굴을 함정 속으로 내려들어 그 사람을 끌어올렸지요. 끙끙거리며 힘겹게 함정을 빠져넣은 사람은 쑥부쟁이에게 감사의 말을 했답니다. 고맙소.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서 죽었을 거요. 아가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요. 쑥부쟁이는 어디서 본 듯하여 찬찬히 살펴보니 아까 노를 쫓던 바로 그 사냥꾼이었어요. 쑥부쟁이는 사냥꾼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노루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정성껏 사냥꾼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요. 큰 상처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쑥부쟁이가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사냥꾼은 쑥부쟁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나는 한양에서 왔소. 그나저나 아가씨는 무슨 일로 혼자 산에 온 것이오? 저는 산 아랫마을에 삽니다. 동생들에게 먹일 쑥을 뜯으러 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렇군요. 나 때문에 늦어 동생들이 많이 기다리겠소. 내 오늘 일은 잊지 않겠소. 내년 가을에 꼭 다시 오겠소. 그때 와서 은혜를 갚으리다. 사냥꾼은 쑥부쟁이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양으로 떠났지요. 쑥부쟁이는 젊은 사냥꾼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쑥부쟁이는 식구들을 위해 밥을 지을 때나 빨래를 할 때, 옷을 지을 때, 쑥을 뜯으러 다닐 때도 늘 사냥꾼을 떠올렸어요. 사냥꾼을 생각하면 힘든 일도 전혀 힘들지 않았지요. 어서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 쑥부쟁이는 머릿속에 늠름한 사냥꾼의 모습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여름이 지나고 그토록 기다리던 가을이 왔답니다. 쑥부쟁이는 사냥꾼을 만나려고 날마다 산에 올랐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사냥꾼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하루, 이틀, 사흘. 사냥꾼을 기다리는 쑥부쟁이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곧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자 무작정 사냥꾼을 기다리던 쑥부쟁이는 날이 갈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들었지요. 시간이 흘러 온 산을 울긋불긋 물들였던 단풍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앙상한 나뭇가지에 흰 눈이 쌓일 때까지도 사냥꾼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쑥부쟁이는 사냥꾼을 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사냥꾼을 향한 쑥부쟁이의 마음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지요. 내년 가을에는 어쩌면 오실지도 몰라. 시간이 지날수록 사냥꾼을 잊기보다 오히려 사냥꾼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깊어져 갔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쑥부쟁이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답니다. 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와중에 어머니까지 알아눕자 쑥부쟁이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졌어요. 쑥부쟁이는 사냥꾼에 대한 그리움과 고된 집안일 때문에 몸과 마음이 서서히 지쳐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쑥부쟁이는 이른 새벽에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러고는 맑고 맑은 옹달샘에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산신령에게 빌었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저희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어머니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쑥부쟁이가 산신령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노루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몇 년 전에 다리에 화살을 맞고 사냥꾼에게 쫓기던 바로 그 노루였지요. 아니, 너는? 네, 아가씨, 절 기억하시겠어요? 아가씨가 구해주었던 바로 그 노루입니다. 노루는 입에 물고 있던 보라색 주머니를 숙부쟁이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주머니 속에 든 구슬을 입에 물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숙부쟁이는 노루의 말에 어리둥절하여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노루는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숙부쟁이는 노루가 놓고 간 주머니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노란 구슬 3개가 들어있었지요. 숙부쟁이는 노루의 말을 떠올리며 구슬 1개를 입에 물고 소원을 빌었답니다. 제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숙부쟁이는 마음을 다해 소원을 빌고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숙부쟁이가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나왔어요. 시름시름 앓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찬바람 부는 가을이 되자 숙부쟁이는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 무작정 사냥꾼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림에 지친 숙부쟁이는 노루가 주고 간 주머니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사냥꾼님이 약속을 지키게 해주세요. 숙부쟁이는 노란 구슬 1개를 입에 물고 소원을 빌었지요.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냥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아가씨,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그때 한양에 가서 곧바로 아버님 명에 따라 혼례를 치러야 했소. 지금은 2 아이의 아비가 되었소. 나를 용서해 주시오. 사냥꾼은 숙부쟁이에게 잘못을 빌면서 자기와 함께 한양에 가서 살자고 말하였지요. 그동안 나도 아가씨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르오. 아가씨가 나와 같이 한양으로 가준다면 아내와 아이들도 다 버릴 수 있소. 숙부쟁이는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냥꾼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하지만 사냥꾼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안 돼, 갈 수 없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고 내 행복을 바란단 말이야. 그건 결코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숙부쟁이는 사냥꾼을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고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마지막 구슬을 입에 물었지요. 사냥꾼님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숙부쟁이는 마음속으로 울면서 소원을 빌었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한양 쪽으로 사라져버렸지요.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도 숙부쟁이는 사냥꾼을 잊지 못했어요. 그저 동생들을 돌보며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 쑥을 뜯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산으로 쑥을 뜯으러 갔던 숙부쟁이는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숙부쟁이가 떨어져 죽은 낭떠러지에는 쑥을 닮은 이름 모를 풀이 무성하게 자라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숙부쟁이가 죽어서도 굶주리고 있을 동생들을 걱정해 많은 풀을 돋아나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풀은 연한 보라색 꽃잎과 노란색 꽃술이 예뻤어요. 생긴 모양이 노루가 주었던 보라색 주머니와 노란 구슬처럼 보였지요. 그 뒤로 사람들은 그 풀을 가리켜 숙부쟁이라고 불렀답니다.